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홍천의 중앙교회는 이 지역에 등불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사단은 싫어합니다. 우리 이미수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빛을 발하시고 더 귀하게 복되게 쓰실 귀한 종인데 잠깐 바람을 부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목사도 오래되지 않고 또 신앙생활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시고 우리 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셔서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문자만 드렸습니다. 힘내시라고, 건강 조심하라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곧 지나갑니다. 힘내세요. 건강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평화와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먼저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시간에 심부름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러 왔어요. 그러면 심부름을 잘 해고 가야 상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는 본질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나 저나 신분으로서 충성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양을 한 곡 드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372번 구찬송 372번이요. 새찬송 595번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구주를 넘어도록 잘 인도하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늘 도와주소서.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거룩한 안식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받게 하시며, 이 시간에 저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릴 때 말씀을 바로 보고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깨닫는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인공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다가 오해와 비난을 받습니다. 고난도 받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이 처했던 고난의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에서는 다투며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밖에는 다툼이라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갈등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할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 옛말에 죽 써서 개준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희생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위로 목사님을 섬기고 교우간에 서로 존경하며 애써 힘써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된다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등과 오해가 바울 사도만이 있었는가?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겪는 고통과 갈등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봉사 충성을 하면서 원치 않게 받는 오해와 갈등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언제나 오해를 받게 되고 성도들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오해하고 성도들이 본의 아니게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갈등과 고난만 있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갈등과 고난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과 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 하셨어요? 동역자를 붙여주면서 갈등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셨습니다.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의 동역으로 위로를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갈등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던 일을 성실하게 계속하면 때가 됐을 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화해시켜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문제는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성실함과 집중력, 그것뿐입니다. 세상에는 혼자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역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화려한 주인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연이 있듯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통솔을 따라 움직이는 부하들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군복무에 열중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없거니와 만들 수도 없어요. 직원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교육자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우리 이민수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영적으로 엄청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영천바닥에 온 지 10년입니다. 지금 10년이 됐는데 이곳에 온 지 2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감옥에서 인사차 이민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성도의 일을 몸소 발로 뛰는 목사님을 보고 저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로 뛰는 목사 없습니다. 정말로 내 몸처럼 내 양을 사랑하듯 내 일처럼 발로 뛰시는 목사님을 보고, 아, 이분이 정말로 존경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꾸준히 잃지 않고 기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높으신 분이 알려주셨어요. 저희는 기도 듣고 연락도 또한 정보도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계신 분의 연락을 받고 그분의 알려줌을 따라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3시부터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홍천에 사는 이상 홍천 바닥이 부흥을 이루어야 되고 빛의 역사가 곳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세우신 종 귀한 목사님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있다라면 물리쳐 주세요. 저는 기도밖에 도울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갈등과 고난 위기 가운데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십니다. 제가 한 5년 됐나요? 우리 이민수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키보드 잘 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젊고 40대에 아주 좀 뛰어난 종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함께 동역 1년을 했죠. 그런데 엄청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냐면 나는 어리니까 40대고 나는 60대 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말 동생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교회에서 협동 목사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저기 함께한 강도사가 제 아들입니다. 어떤 말을 만들어냈냐 하면, 원장이 그 목사가 좋아한다, 목사하고 바람을 피운다, 시간만 있으면 서울에 나가서 쾌락을 즐긴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저는 앞에 깜깜했지만 오히려 그때의 강도사인 아들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았어요. 찬양하며 사회를 보면서 잠깐 제 말씀을 들으시죠. 우리 원장님 위대하십니다. 아직도 힘이 있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젊은 목사를 아버지로 두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 보는 집회 중에 그 목사 앞에서 얘기했어요. 누가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우리 원장 어머니께서 60이 넘어가지고 능력 있으시네요. 40대 젊은 목사를 아버지로 두게 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고 믿음 안에 사는 죄종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거짓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의 누명 같은 것은 생각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고난과 갈등을 겪을 때, 위기를 만나면 회피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와전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홍천교회 식구들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자를 붙드시고 거듭난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바울에게 디도를 동역자로 붙이셔서 고린도 교회의 수모를 당했던 바울의 오해와 갈등이 제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중앙교회에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이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시고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 살아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무장을 해야 돼요. 교회의 운명마저도 함께 하겠다는 열정적인 공동체 의식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분열시키려는 사단의 공격을 기도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분열시키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분초마다 틈을 노리고 있어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화해와 모두가 막 조성돼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와 비난으로 인해 참으로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성실히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는 사도가 아니다, 돈만 한다, 그의 가르침은 해롭다 등의 오해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뿐이었어요. 수긍할 수 없는 거짓된 오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감정도 있고 화도 낼 줄 알고 생각할 줄도 알고 압니다. 똑같아요. 단 기도를 더 많이 했을 뿐이고 말씀을 더 가까이 했을 뿐이고 더 많이 읽었을 뿐이고 그거밖에 없어요. 답답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속에서 얼마나 열이 났을까,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 바꿔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문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배신감마저 들게 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일반적인 기도와 사뭇 다릅니다. 특징적인 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특징적인 면이 무엇일까? 바울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자녀라 할 수 있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은 안 되는 비난으로 말미암아 분명 억울하고 분했겠지만 바울은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차근차근 자신의 입장과 속에 있는 마음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말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서 아니면 우리 민수 목사님의 마음이 돼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흥분이 되네요. 무슨 뜻입니까?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디 한번 해봐라, 너희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공격하마,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희를 미워하마,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공격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 없이는 못 살겠다. 너희들은 내 영적 자녀들이다. 끝까지 너희들을 놓치지 않겠다.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함이라. 끝까지 가겠다. 너희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억울하지만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즉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고 오해하는 성도들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화해와 일치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와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2절에 계속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즉 자신의 진실됨을 애절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당한 대우를 하고 거짓된 말로 공격을 하는 그들이지만 그들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향한 열정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화해와 일치를 도모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늦게 부름을 받아 정말로 은사사역을 하지만 거짓이나 속임수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죄종들은 그런 종이 없습니다. 물론 있지요. 많은 죄종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육적인 죄종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죄종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로 인해 어떤 환난 중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는 덕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교인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신뢰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출중한 인격이 나타나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확실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누명과 모진 말을 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비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감정에 붙잡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선한 일을 하다가 바울처럼 억울한 오해와 비난을 받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상 근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상 근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좋으나 세상 근심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본문 8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근심이라는 말이 비슷한 형태로 7군데나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 겉으로 볼 때는 세상 근심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 목적은 세상 근심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게 하는 근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상 근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근심입니다. 또한 세상 근심은 불안과 염려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원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급기야 병들게 됩니다. 제가 병자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교회에서 아주 방해꾼들, 말썽쟁이들이 터져가지고 오는 글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간경화로 굉장히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환자가 와서 지금 23일인가 22일 만에 회복돼 갖고 그가 고백하기를, 원장님,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충성 봉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탤런트가 뭔데? 주방의 일을 잘합니다. 그럼 주방에 해야지.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기도원에서 주방 일을 전무하기로 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오늘 주일날 서원 봉투를 써서 올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무섭습니다. 근심으로 우리에게 전혀 유익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것은 유익하다면 세상 근심 얼마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 유익이 없어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는 근심의 90%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세상 염려 일어나지 않는 근심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결국 교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왕 하는 근심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후회할 일이 없는 근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위해 회개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근심이 생기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게 되죠. 동시에 자기 실존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철없이 날뛰던 자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속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때로는 각자가 감당할 만큼의 근심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유익 때문입니다. 솔직히 성도들에게 적당한 근심거리가 있어야 답답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편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답답하다는 것은 답이 2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하면 답이 2개로 보입니다. 골라서 해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근심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근심이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번영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유익이 된다는 얘기죠. 신앙에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가정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러므로 세상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기도하시고 유익을 얻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와 성도 어느 한쪽에 무게 중심이 가서는 안 됩니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조직을 위해 성도가 희생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의 행복을 위해 교회의 조직이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비난과 오해를 받더라도 하던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운명마저도 함께하겠다는 공동체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시험이라는 놈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인내로 참고 견디는 자,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는 자는 시험 때에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헌신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아는 자,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 아닙니까? 그를 어쨌어요? 하나님은 불속에서도 건지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당신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라 왕까지도 너의 하나님밖에 없다, 너의 하나님밖에 너를 살 자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부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등불이 되어줄 우리 홍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견뎌내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로 뭉칠 때 우리를 쓰러뜨리고 분열시키려는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힘이 엄청 위력을 발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